여러분,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어디예요? 누굴 바보로 하는지 그러는데 교회잖아요,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오셨죠? 교회에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교회, 이곳이 교회인데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뽑으라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해야 할 일. 예배. 또 뭐가 있을까요?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와, 내가 설교문 그대로 제가 봤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요, 여러분 혹시라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다른 지역이나 뭐 결혼해서 다른 곳에 가도요, 그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그 교회 혹은 그 교회 목사님이 예수님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 그거를 보면 돼요.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가든 항상 그곳으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예수님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유진이 나중에 맛있는 걸 사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두 번째 질문할게요.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를 전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왔어요. 우리 반가운, 처음 보지만 반가운 얼굴이 이제 많이 튀어서요. 축하드립니다. 네.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잖아요.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좀 누가 자신 없게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예수님을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일.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요, 이거를 점검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가 가장 해야 할 일은 예수를 전하는 일이에요. 계속 예수를 한 번뿐만 아니라 교회는 예수를 전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찬양도 있고 악기도 연주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봉사도 하고 지금 밖에서 윷놀이 하느라고 지금 난리 나가지고 지금 나도 지금 약간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고 1등하면 20만 원 준다는 거야. 그래서 교육자 팀도 있거든. 여러분들만 아니었으면 나도 갔어. 그러니까 나 지금 예배 때문에 못 가고 지금 발 동동 구르고 있어요. 교회에 와서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교회에 와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 일이라는 거예요. 되게 단순해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요.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다 똑같은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가장 많이 말해야 될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역시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께 감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가장 많이 말해야 될 이름과 단어는 바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심에 늘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십자가를 세워놓고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고 해도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면 그건 제대로 된 교회도 아니고 제대로의 어떤 목적으로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 교회에서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와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일 때마다 가장 많이 말해야 되는 것이 단어가 예수인데, 이것이 여러분들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가장 기본적이면서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이게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교회는 예수를 정말로 잘 전하고 있습니까? 목사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그분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기를 원하고 그분을 믿기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일이지만 이러한 기본과 당연한 일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욕먹고, 목사가 욕먹고, 목사가 이상해지고, 교회를 소위 다닌다라는 사람이 이상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의 건물에는 모였지만 예수의 이름이 빠지고 예수의 이름이 약해지니까 그냥 친교 모임과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같은 그냥 불교나 뭐 천주교나 기독교나 종교인 모임처럼 그냥 모여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사람들에게 저는 물어봐요. 예수님 믿냐고. 밖에서는 잘 안 물어봐요. 교회 안에서 물어봐요. 당신 예수님 믿냐고. 형제님 예수님 믿냐고. 그런데요, 제가 정말로 충격을 받아요. 왜 충격을 받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것만큼 많이 나오는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냐고 물어볼 때 뭐라고? 저는 예수님 믿어요. 그렇게 당연히 많은 수가 대답을 해요. 근데 그 많은 수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대답하는 만큼 또 많이 나오는 대답이 뭐냐면 잘 모르겠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많이 듣고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는 나왔지만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그게 제대로 판단이 안 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잘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은 사실은 조금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이게 오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의지적인 부분. 이 자신의 의지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예수님을 믿어 안 믿어?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라는 대답이 오히려 좀 잘못된 대답이라는 거야.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라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떤 배경이었어요? 이 아버지의 아들이 귀신이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방법을 써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이 아버지가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겠습니다. 근데 내 믿음 없는 것을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의지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방법이 없는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원래 고칠 수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주님을 믿겠다라는 뭐를 보였어요? 의지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들의, 그럼 내가 의지만 있으면 다 믿음이 충만합니까? 물론 의지로, 이 의지라는 것으로 믿음을 우리가 다 설명하고 커버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오늘 교회를 처음 나왔든지 잘 모르든지 오래 다녔든지 상관이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가 지금 믿음을 갖기를 원하냐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은지, 그 질문을 먼저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30절 31절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바울에게 물어보자 바울이 방법을 알려주죠. 뭐라고요? 주 예수를 어떻게 하라? 믿으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자 간수가 그제서야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믿음의 시작은 어쩌면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의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나요?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기를 원하나요? 그 질문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와요? 영접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부분 꼭 정리하시길 바라요.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이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믿고 싶은가 안 믿고 싶은가? 그 질문을 먼저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믿으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는 여러분들이 의지가 있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로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역사를 하실지 정말 궁금하고 알고 싶고 소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그냥 기독교인이니까 교회를 다녀야 되니까 모태신앙이니까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평생을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먼저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의지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는 의지, 주님을 영접하려는 의지가 내 안에 있는지,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까 말했죠. 교회에 와서 가장 중요한 일, 다른 건 다 안 해도 이거는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 오늘 앞에 서론의 설명을 바탕으로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고 싶습니까?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주님께 여러분 그렇잖아요. 관심도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 믿으려는 마음과 의지가 먼저 발동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안 믿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자들이 나옵니다. 자, 본문 말씀 한번 볼게요.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이렇게 걷고 있을 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아니 당신이 구원자고 당신이 메시아면 분명하게 한번 좀 클리어하게 말해 주십시오. 당신 구원자입니까? 메시아 맞아요?
그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5절에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25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란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어떻게 한다고요?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26절에서도 뒷부분 보세요. 너희가 내 양이 암님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지 아니하는도다. 두 번씩이나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대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구원자면 좀 확실하게 말 좀 해주세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뭔지 아세요? 말했잖아. 아니, 언제까지 말해야 되는데? 말했잖아. 말하는데도 니네가 지금 안 믿고 있잖아. 그렇게 대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그동안 우리가 요한복음 앞에서도 쭉 지금 10장까지 이렇게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수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말씀을 했었고 또 그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표적들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지금 그들이 믿고 있지 않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짜 무슨 뭐 하늘을 막 움직이고 막 그런 수많은 말씀을 막 전하고 기적들을 보여줘도 여전히 그들은 사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을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믿을 뭐가 없어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늘 날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해방되었다, 자유하게 되었다, 그런 것 사실을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듣고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과거에 한 번씩 경험을 했었어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지금. 크게 합시다. 지금.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의지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지금 내 안에 예수를 믿을 마음이 없다면, 관심이 없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질문, 지금 당신이 지금 메시아면 확실하게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세요. 질문을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십니까? 소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인 거예요. 신학교의 교수들. 소위 성경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는 그 사람들이었지만 결국에는 주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요, 예수님은 절대로 믿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믿을 마음이 먼저 있는가, 내가 그분을 믿을 어떤 소망함이 있는가, 그것을 먼저 체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왜? 마음에 믿을 마음이 없었거든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믿은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 보세요. 좀 아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수많은 대화를 했어요. 근데 결국에 오늘 아까 말씀에서 읽었지만은 돌로 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들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자, 근데 그 똑같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40절에서 4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믿으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누가 더 잘 들어야 되냐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거부합니다. 믿지 않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은 그곳으로부터 나와서 예전에 어떤 곳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그렇게 이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던 성전에서 있었던 일, 곧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던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동해 갔던 그곳에서는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이전에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해주었던 그 어떤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거기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해요? 예수님 여기에서는 와 이렇게 하고 거기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같은 사람, 그리고 같은 기적, 같은 말씀인데 왜 한쪽에서는 그 말씀을 듣고 돌로 치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왜 다른 한쪽에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구원자로 믿는 일이 어떻게 발생했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마찬가지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잘 전하면 더 좋겠죠. 근데 이 말씀을 잘 전하고 못 전하고 그것을 떠나서 우리는 늘 같은 교회에서 이상해요.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수많은 말씀도 듣고 수련회도 그렇게 수없이 참석을 했지만 여전히 자신이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지 안 믿는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뭐를 먼저 점검하라고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어떤 소망하는 마음, 그것을 먼저 점검하고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차이예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말씀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과연 내 마음은 얼마나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마음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지금 있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를 거부하고 돌로 치려고 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들의 삶이 옮겨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것 같은 내 삶 가운데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와서 가장 해야 할 일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같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당신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렇게 합시다. 나는 예수를 믿는가? 크게 한번 해봅시다. 나는 예수를 믿는가? 옆에 사람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멘. 뭐라고요? 한 주석서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눈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예수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중심의 사람들에게서는 거절을 당했지만 변방의 사람들에게서는 환영을 받으셨다. 자기 것을 지킬 것이 많은 자들에게서는 버림을 받고 하늘의 은총을 사모하는 빈들의 심령들에게서는 영접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런 마음과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신의 학단 다 보셨어요? 이제 끝났나? 나중에 OTT 나오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정말, 여러분, 그곳에서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정말로 그렇게 숨어서 예배를 한번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오늘 여기에서 어찌됐던 편안한 의자에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나만 집중하고 나만 들으면 돼요. 이러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같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극단적인 비교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까? 오늘 여기에 나온 이 문구처럼 참 그래요. 있는 사람들, 있는 것들이 아니 그게 아니라 있는 우리도 없잖아. 솔직히 말하면 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갖춰진 사람들, 조건이 풍족한 사람들은 그거를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당연하게 여기고 귀한 줄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온 것처럼 중심의 사람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얼마든지 주님 앞에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나름 그렇게 프라우드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정작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변방의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런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환영을 받으십니다. 참 이상하죠? 자기 것을 지킬 것이 많은 자들, 결국은 뭐예요? 많은 것들이 그냥 풍족하게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버림을 받고 하늘의 은총을 사모하는 빈들의 심령들에게서는 예수님께서 영접을 받으셨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편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느 편에서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교회에서 그동안 다 알아. 이번 수련회 뻔한데 연합 수련회면 이제 분위기 뻔하지. 많은 부분을 경험하고 맡았으니까 당연히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는 오늘 이 바리새인과 같은 착각에 빠져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것. 크게 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것.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교만하지 않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를 믿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말씀을 마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 진지하게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닌 잘은 몰라도 정말 난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믿고자 하는, 따라합시다, 마음이, 크게 합시다, 마음이, 의지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좋아하는 것에 반의 마음만 예수님께 열정을 쏟아도 정말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지 않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 여러분들이 얼마나 드리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와 늘 함께 하기를 여러분들은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고집과 생각 속에 빠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분명히 믿어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더라고요. 변화가 있어요. 이게 정말 강력한 증인 중에 하나는 저 스스로입니다. 제가요, 어렸을 때는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한마디 하지 못했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하고도 이야기를 잘 못하는데 이 앞에서 이렇게, 물론 지금도 다리는 떨고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저 스스로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거, 사람들 앞에서 이건 뭐 연습한다고, 뭐 많이 해봤으니까 많이 해봐봐. 나와서 해봐봐. 어? 오늘 여기 오태 우리 형제님 처음으로 찬양 인도하는데 우리가 긴장 바싹 해가지고. 어? 그렇다니까요. 쉽지가 않아요. 저는 많이 해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셔서 제가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저는 오늘 아까 찬양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말이 좀 이상했지만 이제 말씀을 마칠 건데요. 왜 믿었냐면 그 증인들이 저 앞에 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한테, 나 개인적으로. 좀 아까도 얘기했죠. 여기 찬양 인도했던 오태 형제님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봤거든요. 아직도 기억나요. 빼싹 말라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설교의 자료로 오늘 헌신해 주세요. 저 맨 뒤에 구석에 고개도 안 들어. 그냥 거기 있죠. 이거 앞에 판때기 있죠. 나 아직도 기억나요. 교회 오면 거기다가 머리탕 이렇게 쳐박고 밑으로 그냥 핸드폰. 이런 친구였어요. 근데 참 아까 감격이 되더라고. 그런 친구였는데, 그런 형제였는데 여기 나와서 저렇게 찬양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하나님이 또다시 살아계시다라는 오늘 증거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또 믿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도 감격스러운데 그 뒤를 이어서 오늘 대표 기도를 서준이가 하고 앉아있네. 서준이 저거요. 저렇게 표정 짓잖아요. 저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이제 알았어. 1년 동안 지내면서. 제가 이번에 나랑 비전 트립 같이 가서 5일 동안 같이 잤거든요. 첫째 날 자고 일어났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야. 목사님, 노이즈 캔슬링을 뚫고 코 고는 소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불편하더라고요. 자는데 내가 다른 데 가서 자야 되나. 결국에 같이 잤거든요. 다음부터는 하여튼 어떻게 했는지 잠은 자더라고요. 근데 저 형제도 미안해 서준아, 작년에 힘들었거든요. 처음에 신입생 올라와서 그리고 저에게 기도 부탁을 받은 또 친구 중에 이제 하나였어요. 근데 오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은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미안합니다. 우리 영인이 남자친구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아까 여기서 이만한 사람이 혼자 저거 하잖아. 교회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미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두 사람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사람은 저렇게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저는 절대로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것을 저는 본 증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봤고 작년에 제가 맨날 금요철야 때 집 데려다 주잖아요. 그러면서 짧은 순간이지만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1년을 같이 지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그렇듯이, 우리 오태 형제님에게 그렇듯이, 우리 서준 형제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 이 친구도 하나님을 믿는 과정이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런 기대가 됩니다. 지금은 만약에 이렇게 자고 고개 숙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10년 후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10년 후에 나와서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저렇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막 이상하게 막 여러 특히 신앙을 잘 모르는 우리 정환 형제님 뭐 이렇게 많이 교회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교회가 이상한 곳이고 뭐 그런 곳이기도 느낄 때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좀 믿으려고 의지를 드리고 한번 마음 문을 열어보세요. 우리가 할 일은 마음 문을 열면, 영접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세상에서 얼마나 지친 부분, 입대가 혹시 죄송한데 언제죠? 내일인가요? 지금 가장 충만할 때입니다. 군대 가기 전에 우리 형제님들 다 아시죠? 비장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가면은 막 훈련소 막 5주차 때 막 나도 아직도 기억나요. 그 뭐야 그 힘들고 지쳐? 그 찬양하면서 뭐 다 울어 군인들. 네. 기독교 아닌 사람들도 울어. 네. 잘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예요. 지켜주실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오셔가지고 특별한 날이 된 것 같은데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